오늘부터 이제 수요예배 때 몇 주에 걸쳐서 민수기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준비와 기다림.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30년, 40년, 길게는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조직적으로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을 해서 이해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신앙생활을 했다 하면서도 심지어는 목사님의 아들들도 제가 만난 많은 사람들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한두 번 읽어본 사람은 극히 미약했어요. 그냥 신약 성경은 몇 번이나 읽었지만 신구약 성경을 전체를 통틀어서 몇 번 읽었다, 참 드물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드문데 또 읽었다 하더라도 무엇인지를 조직적으로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잘 모르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한평생 자기는 잘 믿었고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성경을 대보면 이게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맥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있어요. 창세기에 시작했던 그 생명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면서 생명의 신랄과 같은 그 구원의 역사가 창조로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서 쭉 창조 과정과 인류의 시작을 알리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 유대 땅 이스라엘에 그 하나님이 쭉 역사하는 과정,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는 구원의 강이 흘러가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 보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 등장인물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 성경에 오면서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바로 예수의 생명의 소리를 듣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바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한 인간 선택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하는, 하나는 구원의 강, 하나는 하나님이 역사의 무대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선택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가 하는 과정이 인간 세상들 이야기, 아랍나라 이야기들, 바벨론 이야기들 전부 그런 내용의 이야기고, 신약 성경에는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구원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고 있는가.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구약 성경이 39권 가운데 신약 성경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신학교 올라올 때 하나님 앞에 한 몇 가지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제가 평신도 때 신학교 가서 목회하는 것도 목회하는 거지만 무엇보다도 좀 더 하나님의 음성을 가까이 듣고 싶고 더 가까이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막상 신학교 가보니까 내 주변의 동기들이나 신학교 오기 위해서 대부분 몇 년씩 준비를 했더라고요. 시험 준비를 몇 년씩 준비를 한 사람들이 그게 대부분이에요. 그럼 제 같은 경우에는 시험 준비를 말씀드린 대로 간다고 생각을 안 했으니까 처음에 시험 준비를 전혀 안 한 대신 이제 은혜 받고 난 데는, 그 전에도 성경을 읽었지만 은혜 받고 난 데는 이 성경이 너무 좋아서 성경을 쭉 읽으면서 하나하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 차트별로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이것은 무슨 일인가, 이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가, 이런 것들을 노트를 갖다 놓고 계속 쓰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생각하니 그게 예를 들어 오늘 민수기 하는데
신명기 같으면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복잡다단하게 설명하는데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 신명기는 신의 명령을 적은 거란 말이에요. 민수기,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의 일기책이에요. 일기책. 열왕기는 뭐냐면 열왕들의 이야기인데 중심이 뭐냐면 엘리야 중심이고 열왕기 하는 엘리사 중심 이야기예요. 열왕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워서 어떻게 그 열왕들을 컨트롤했느냐 이야기들이에요.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 역대상하는 말 그대로 역사의 이야기에 흘러가고 있는 때 어떤 왕이 하나님 잘 섬기는 왕이고 어떤 왕이 하나님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마음에 괴로움을 준 노를 격발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아까 말씀드린 이거를 그냥 쭉 썼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썼다고. 그런데 막상 시험 치러 가니까 한 번도 조직적으로 공부를 한 적은 없지만 제가 말씀드린 아마 성경은 내가 제일 점수를 안 받지만 제일 탑 클래스에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경 전체를 이걸 다 지금 생각하면 주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한 번은 내가 다 성경 전체를 이 목회가 끝날 때까지 다 한 번 다 강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를 했다고. 신약 성경은 지금 유튜브 동영상에 올라가 있는 것만 해도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중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만 빠져 있어요. 나머지는 다 올라가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한 주에 지금 얼마 유튜브 동영상 설교를 듣고 있냐 하니까 평균 6,500명 한 주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3만 5천 명에서 3만 명 정도가 이 지금 성경 말씀을 듣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대로 성경 전체를 했는데 이제 신약 성경은 남은 시간에 마가와 누가를 다 할 수는 없고 복음서는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마무리를 하고 구약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이 다 했는 거고 여호수아, 사사기 뭐 여러 있는데 안 했던 부분들이 좀 있길래 이 부분을 마지막 다 차트별로 할 수는 없지만 중요 부분들은 해야만이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연결을 못 시키는 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이제 민수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민수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일기책이라고 그랬는데요. 민수기는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서부터 가나안 근처의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여기 여행하는 여정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다시 이제 모압 평지 가나안 입구입니다. 여기가 가나안 입구에 근처까지 갔을 때까지의 여행 일기책이라니까요. 자, 그러면 이 모압 평지가 어디냐 하면은 룻기에 보면은 모압 땅으로 이제 이민 간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모압이라는 지역이 뭐냐 하면 사해 바다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 건너편은 요르단이에요. 요르단. 이 모압이라는 게 오늘날 이야기하면은 이 지금 이스라엘이 여기 있다면 여기가 사해 바다예요. 이쪽 부근에 있는데요. 저쪽 건너편은 에돔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모압 지방에 이까지 지금 출애굽 해가 바로 이렇게 올라온 게 아니고 이렇게 위에 해가 돌아서 모압 평지까지 와서까지의 여정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민수기의 이 여정은 이제 말씀을 들었고 이 사람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믿음과 감사와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 우리가 오늘날 볼 때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콩에도 가로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고 열재앙도 내리고 하면 잘 믿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노예에서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는데 10계명을 받고 난 뒤에 모압 평지에까지 이르는 과정 속에서 왜 불순종하게 됐는가? 믿음은 어디로 가버렸는 건가? 또 왜 순종하지 못했던가? 또 저들은 뻑하면 배반과 불신과 불순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쭉 다루는데, 이제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준비와 기다림이에요. 예? 준비와 기다림. 하나님은 어떤 준비를 하라 했으며 어떤 기다림이 필요했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오늘 1장에는 다루면서 드디어 민수기의 문을 여는 키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1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민수기라는 이 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지금 대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확하게 오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2년 2월 1일 2년 동안 2년 2개월 하루 동안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내용을 다루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 하니까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여둔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남자와 그리고 그 중에 20세 이상을 이제 다루는데, 나중에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그 밑에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자, 여기서 이제 이 나중에 보면은 1차 인구조사에 해서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인원을 정확하게 숫자를 계수하니까 60만 3,550명이었어요. 60만 3,550명.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왜 하나님께서 20세 이상의 남자의 숫자를,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숫자를 계수하라 했는가? 이게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군대 편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군대 편성을 하고 계신다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혈통 중심이 아니고 신앙 중심인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은혜고 하나는 조직이에요. 이게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교회에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는 은혜예요. 은혜가 없는 교회는 그건 인간이 모인 단체가 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혜와, 아무리 은혜가 있다 하더라도 조직이 없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은혜도 있어야 되고 조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직만 있어도 안 되고 은혜만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은혜만으로는 가는 교회는요, 절대로 300명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조직이 없기 때문에 덜렁덜렁해요. 그러나 은혜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도 있어야 되고 그 은혜를 붙들고 갈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돼요. 조직이 뭐냐면 사람 인체로 이야기하면 뼈대예요. 뼈대. 당회라는 뼈대가 있고 재직이라는 뼈대가 있고, 예? 세례교인이라는 뼈대가 있고, 안수집사와 권사라는
근육 조직들이 옆에 붙는 거예요. 조직한다고. 근데 언제나 중요한 것은 교회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의 오늘 이 지금 민수기가 준비와 기다림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이제 들어가기 위한 관문을 하는데 오늘 말씀대로 키가 뭐냐면 은혜와 조직이에요. 교회도 조직이 작동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직이란 은혜와 조직이 굉장히 중요해요. 찬양대 집합, 이 찬양대가 막 지금 제일 집합 금지 명령하에 제일 애로사항이 뭐예요? 찬양대 없애버렸잖아요. 찬양대 뭐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 아주 소수가 나와 있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직, 당회, 예? 조직이란 말이에요. 움직일 수 없는 교사, 조직이란 말이에요. 그 더구나 가장 강력한 구역장, 이 구역 식구가 살아있어야, 구역장이 살아있어야 교회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 조직이 있기 때문에 은혜와 조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평성의 계획표의 첫 번째가 은혜와 조직이었다. 두 번째, 이 민수기를 풀어나가는 동안 계속 들리는 말씀이 민수기에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 오늘 1절에도 광야에서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몇 번 나오느냐? 무려 80회 나와요. 아니 80회 좀 넘을 거예요. 주회를 보면 80회 넘게 나온다고. 주회가 뭐냐면 성경 해석을 해놓은 책이에요. 이 80회 이상 나온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라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 조직에는 은혜와 조직이 작동돼야 된다. 두 번째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세 번째는 장소가 어디냐는 것이 중요해요. 아무데나 하도 되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시내 광야 회막에서.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저는 너무 목회자로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 큰일 났다 이거. 자꾸 계속 집합 금지 명령 내리고 이제 나중에 잘하면 3단계 올라가면 사람이 못 오게 하니까요. 이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몇 명이라도 와가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집합 금지 3단계 가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는 이상은 몇 명씩이라도 1부, 2부, 3부, 4부, 5부 오직 답답해서만 새벽에라도 지금 예배를 한 번 더 만들어야 되는 지금 기도 중이라니까요. 장기권으로 가면 이렇게 해야 돼요. 왜요? 그리고 더 답답하고 힘든 분들은 개인이라도 기도하러 교회에 와가 기도하러 개인적이라도 오셔야 된다니까요. 그냥 있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간단해요. 영적으로 죽어본다니까요. 은혜와 조직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게 오늘 민수기 1장의 문을 여는 관통하는 첫 번째예요.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80회 이상 계속된다. 세 번째는 시내 광야 회막에서 이 말씀을 내렸는데 시내 광야 회막에서 말씀을 내렸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군대로 재편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재편성하기 위해서는 뭘 하느냐?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군대 그냥 남자가 20세 그냥 군대 갔다 군인이 되느냐? 남자분들은 군대를 갔다 오긴 다 알아요. 훈련을 받아서 계속 숙달이 돼야 군인이 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신병 교육대로 있어서 신병을 그냥 민간인을 불러가지고 재밌습니다. 요즘 그래 하지 못한다는데 그 훈련소 입구까지는 아주 여러분 뭐 존대어 서고 여기까지 오신다고 수고 많았고 뭐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 다 물러가고 부대문이 딱 잠기면 옛날 군대 앉아 일어서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훈련이 시작된다.
그래 안 해놓으면 다 제잘났다고 해서 되지를 않으니까요. 내무문에 붙들어 놓고 이제 군기라는 걸 잡습니다. 침상 1년의 집합, 3년의 집합. 예? 우리 때는 별거 다 했어요. 침상 밑으로 쥐잡기 해가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정신없다. 그 6주 동안 완전 병사로 거듭나도록, 예? 총 검술부터 총 쏘는 것부터 제식 훈련부터 모든 군인의 기본 동작을 가르치는 것처럼 똑같이 재편성하기 위해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시작한다. 네 번째, 이 하나님의 계획표 은혜와 바로 조직이 작동되는 하나님의 군대에는 야곱이 그의 가족 75명이 4대 만에 75명이 바로 애굽에 내려갔는데 4대 만에 엄청난 숫자로 번성을 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4대 만에 어마어마하게 장정만 60만 3,550명이 칼을 뽑을 수 있는 20대 이제부터 장정을 뽑았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 오늘 좀 왜 하필 20명만 뽑았을까? 20대 이상의 남자만 뽑았을까? 당시에 여자분들은 이제 모든 아이들을 키우고 가족을 돌보는 것이었으니까요. 우리 시대에도 뭐 그랬고, 우리 앞전 시대는 여자분들이 직장을 가진다든가 직업을 가지는 것이 오늘날하고는 달랐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구약 성경 시대는 여자분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왜 지금 20대 전쟁할 수 있는 사람들만 뽑았는가? 교회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이제 요즘은 이제 건강이 좋아지시고 해서 그런데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연령이 몇 세냐? 제가 보는 것은 오늘날에는 80세까지는 봉사해야 될 것 같아요. 80세까지는. 예전에는 뭐 이제 은퇴하고 뭐 아니에요. 지금은 건강이 좋아서 예전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됐으니까요. 유엔에서 65세까지를 65세까지를 장년으로 취급했으니까요. 자, 그렇게 하면 어쨌든 이 당시에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했느냐 합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칼을 들고 전쟁에 나갈 수가 없다. 여자 제외하고 어린 사람 제외하고 나이 많은 사람 제외한 거예요. 이게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까지 뭐 하죠? 교회 학교는 양육시키고 보호하고 키워야 되는 거예요. 예? 은퇴하신 분, 지금 아까 지금 우리나라도 뭐 지금 예전에 우리도 교회 지금 70정년제 하잖아요. 70정년 넘어가면 이제 보호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사라에, 안나에, 모세에 보호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키워야 될 사람들, 양육해야 되고, 이거는 보호해야 될 사람들, 양쪽이. 그럼 이거 빼보면 뭐 남아있어요? 실제로 교회 봉사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는 지금 양육해야, 교회 학교 키워야 되고, 여기는 보호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바쁘고 자기 일하고 안 나오고. 그러니까 실제 몇천 명 되는 교회도요, 진짜 일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성경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젊은 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야 된다. 아멘. 이제 오늘날에는 가니까요. 오늘날에는 지금 뭐 각 교회마다도 지금 참 하는데, 예? 그래서 오늘날은 지금 어디까지 봉사하고 몇 세까지 해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80살까지는 해야 된다. 한 번은 저 시골 얻은 교회 집회를 갔는데 얼마나 놀란 게
여전도의 회장이 80세예요. 여전도 회장님이 80세라. 그 며느리가 60세예요. 근데 며느리가 더 빌빌해요. 80세 시어머니는 막 눈도 굴려굴려 어깨도 쫙 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국수 끓이고 오고, 그 다음에 아침에 저한테 고구마도 오고 그런데 내가 그거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시골이니까 여전도 회원이 몇 명 없는데 며느리 보고 빨랑빨랑 해야지 젊은 것들이 이러는데 하고 얼마나 웃었던지. 근데요, 며느리가 더 늙은 것 같아요. 그러니 이거는 의식의 차이고 본인의 신앙관의 차이예요. 나이 들었다고 아이고 나는 이제 뒷방 노인 내가 아무것도 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유일한 사람 갈렙이라는 사람 나오잖아요. 내 나이 85세인데 모세가 그날에 부드러운 것처럼 얼마든지 싸움에 나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죠? 제외자라 이거예요. 본인은 연령상. 그런데 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신도 여호수아 당신도 들었잖아. 그날에 모세께서 하신 이야기를 난 지금도 기억하니까 나를 앞장 세워주시오. 그러니까요, 사실은 교회 봉사는 연령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연령이 관계가 없다. 또 목회도 제가 보니까 이제 나도 나이가 차서 다 이제 전체가 다 보인다. 이 한국교회 전체가 보이고 세계교회 전체가 보이고 목회가 어떤 것이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해안이 이제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러니까 젊은 날은 패기와 용기는 있을지 몰라도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은 약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나이에 관계없이 섬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 민수기에서 550명으로 이걸 정해놓은 것은 중요한 인원을 파악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1차 인구조사 때 어느 지파가 제일 많았는가? 유다 지파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 자손으로 세상에 오셨는데 가장 유다 지파가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레위 지파는 제외를 합니다. 레위 지파는 제외를 해요. 이유는 뭐냐? 바로 레위 지파는 성전 일에 전무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의 일, 성전을 지키고 방어하고 성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고 모든 성전의 일을 하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전쟁에 나가지 않도록 막아놨다. 성전 일만 하도록 막아놨어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에도 사실 구약 개념적으로 보면 바로 목회자들 그리고 교회의 지금 직원들은 바로 아론의 반차를 따른 레위 지파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목회자들에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주는 것을 교회에서는 사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름을 붙인 거예요. 전무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개척교회도 해봤습니다만은 생활들이 너무 어렵다고 보니까 요즘은 이제 사모님들은 직업을 가지는데 아무 장애가 없어요. 예전에는 사모도 직업을 가지면 되느니 안 되는데 지금은 사모들이 부목사 사모들이 다 일해요. 거의 내가 알기로 애기 키운다고 안 하지. 애기만 좀 키워놓으면 다 일하러 나가더라고. 이 앞에 오랜 시간 데리고 있었던 우리 부목사들이 똑같더라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너무 어렵다고 보니 개척교회 하고 있는 교회 유지가 안 되니까 이런 목사님들이 지금은 무슨 대리운전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주유소 일을 한다든가 별의별 일을 다 하고 있어요. 지난번 신학교 교수할 때 우리 반 신학생들이 교수님 왜 목회자가 이중 직업을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저에게 수업 시간에 질문을 했어요. 우리 반 학생들이 많으니까요.
우리 반 학생 중에는 목사님의 아들들, 뭐 장로님의 아들들, 뭐 다 내가 다 아니까요. 걔들 다 지금 컴퓨터 치면서 뭐 녹음 다 하고 있는데, 말 잘못 해놓으면 한국교회 전체가 뭐 이 목사님이 이 말 했더라 저 말 했더라 시끄러울 것 같아서 웃으면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연구한 바가 없어가 잘 모르겠다 지금. 그 잘 피해가야지. 그거 맞니 틀리니 해놔놓으면 뭐 이게 또 맞느니 어쩌니 하도 말이 많은 세상이니까요. 썩 피해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레위 지파는 제배를 하고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재편성해서 가기 위한 민수기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재밌는 것이 17절부터 20절까지를 한번 보십시오. 17절부터 20절, 17절부터 20절.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날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루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쭉 이제 계파별로 쭉 나옵니다. 그런데 52절을 보십시오. 52절.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군기라는 이제 단어가 나옵니다. 군기. 군기는 뭐냐면 가지고 있는 깃발이에요. 가지고 있는 깃발. 그러면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세 종류의 군기가 있었는데 첫 번째 기를 대겔이라고 합니다. 이런 건 좀 적어놓으면 좋겠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평생에 아마 한번 들을까 말까 할까. 대겔은 뭐냐면 전쟁 깃발입니다. 지금부터 전쟁한다 하면은 이제 이 깃대를 올리는 겁니다. 대겔. 전쟁 깃발이 대겔이에요. 두 번째는 네스라 하는데, 네스는 뭐냐면 여기로 모여라 할 때 이제 이 네스라는 깃발을 올렸습니다. 네스. 이 네스에서 나온 말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승리. 네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깃발이 오트라는 깃발을 달았는데요. 오트는 각 족속 부대 표시입니다. 조금 전에 루벤 지파에 뭐 몇 명, 뭐 유다 지파에 몇 명, 뭐 아셀 지파에 몇 명 쭉 나오잖아요. 각 지파별로 부대기입니다. 부대기. 각 직속 부대 표식이에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뭐 14단, 9사단, 뭐 우리는 어느 사단, 50사단, 36사단, 아까 부대 표시예요. 예. 이 길을 오트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도, 오늘날 교회에도 반드시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데, 교회는 이 땅에 세운 교회는 정상적인 이단 교회가 아니고 정상적인 교회는 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데,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오트가 뭐냐는 거예요. 오트. 예? 영문교회의 오트가 뭐냐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의 균형을 이룬 건강한 교회래요. 우리 교회 표시가 말씀과 성령이,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조화를 이룬 건강한 교회가 명문교회가 가고 지향하고 있는 바예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민족을 넘어 세계로 향하여 복음을 전한다. 이것이 명문교회가 가지고 있는 오토예요. 오토. 이해가 됩니까? 오토.
말씀과 성령이 균형을 이룬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고 있고, 이 오토의 핵심이 뭐냐? 지역과 민족을 넘어 세계로 향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다. 오토. 대결, 전쟁하러 간다. 지금부터 내서 반드시 이기게 된다. 이곳으로 모여라. 이때 네스라는 깃대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민수기 1장에서 이제부터 이제 쭉 들어가게 되겠는데, 민수기 1장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그러면 오늘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첫째,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군대라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군대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워져 있는 거다, 이 교회가. 아멘. 지상에 세운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마귀들과 싸워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지난번에 그랬죠. 예?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라고. 예.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바로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 나라의 바로 군대의 하나님 백성이라 이거예요. 두 번째, 이 민수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밀고 들어가서 쭉 들어가 보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불순종하고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언제나 승리가 보장이 돼 있어요.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성경은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했다는 것이 바로 민수기의 가장 중요한 또 한 흘러가고 있는 대목이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이 순종이라는 것을 왜 못했을까? 이 순종을 할 수 없었던 것은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를 버려야 되는데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순종은 뭐냐 하면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아름답게 보셨다는 것이 바로 민수기 전체에 또 한 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이제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군대로서 준비와 기다림.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은 엎치락덮치락 하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금년 안에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나라도 정말 걱정되고, 앞으로 이 나라의 경제는 정말 정상으로 유지되면 이렇게 될 건가? 이제 코로나가 예방주사도 나오고 다 했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과연 이전처럼 서서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로 엎치락뒤치락했던 이 한 해, 하나님은 가장 원하는 것이 순종, 자기를 희생하며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을 가장 아름답게 보셨다. 이것이 오늘 민수기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일장의 문을 열면서 이제 앞으로 쭉 들어가면서 그 민수기를 열어가면서 같이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